매주마다 욥기 말씀을 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제가 욥기 강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모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욥기 말씀을 욥이 당한 그 고난을 항상 상상을 하면서 이 고난을 기피한 채 욥기서를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성경 말씀을 강해 나가면서 맨 먼저 강조하는 내용은 온 세계 거민들은 창세기 1장을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육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창세기 맨 먼저 나오는 첫 단어가 태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태초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베레시트를 시간의 태초로 온 세계 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태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138억 만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출발점인 태초로 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영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 주실 때에는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영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말씀을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시청과 교제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시는데 그 교훈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현상의 내용으로 창조된 그 물건, 내용,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담으셔서 우리들에게 간접적인 시청과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첫 번째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현상의 시간의 태초가 아니라 바로 존재의 태초라는 말입니다.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옥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옥을 만들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두움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어두움을 인간의 마음 땅에다가 공허 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무적의 얼굴들로 인간 마음 땅을 가두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빛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다가 빛을 놓으시고 빛에 의하여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얼굴들로 바꾸는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5절에 라오르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식의 빛을 익히기 위해서는 인간 마음 땅이 홍호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이 무지의 옥으로 갇혀있는 인간의 마음 땅이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지식의 빛을 익히기 위해서는 바로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죽여서 소멸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로
하나님의 의도를 세우셨는데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바로 빛을 낮이라고 칭했다.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라호세크, 라일라라고 하는 건데 이 라호세크는 뭡니까? 바로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호세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모르는 인간 마음 땅의 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지를 죽이고 무지를 소멸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라일라는 밤이라고 자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원은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무지를 죽여나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오는 것이요 역경이 따라오게 돼 있다고 하는 네 단어가 라오르, 욤, 라호세크, 라일라라고 하는 요 네 단어가 맞물려가면서 톱니바퀴 돌던 전 66권의 말씀을 맥이 이루어져서 적용되고 익혀가면서 66권 말씀이 온전히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오늘 욥기를 아무리 읽고 아무리 욥기 말씀을 씹어먹고 욥기 말씀을 외운다 할지라도 욥기에 나오는 내용의 한 말씀도 이해를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욥기 말씀을 물론 번역이 된 말씀입니다만은 번역되는 그 과정 자체가 오역으로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기 내용을 이해 못하니까 사전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으로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인 이 잣대, 하나님의 근본으로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한 이 잣대가 적용되지 아니하면 욥기뿐 아니라 66권의 말씀 전체는 열려지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잣대 없이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열려고 6,000년 동안 영겁을 거듭하면서 읽고 해석을 내려왔습니다만은 다 오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목표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냐고 승화시키면서 좁은 길을 걸어오면서 십자가 6걸음을 걸어왔지만 목적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서 희생되온 그런 결과만 초래했다는 것밖에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욥기 3장 9절 말씀을 이제 강의를 시작해 들어갑니다. 먼저 욥기 9장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이 있느냐?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으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밤에 떠오르는 저런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 비유와 상징어를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별을 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별은 히브리어로 바로 닉사프라고 하는 말인데 닉사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이 법을 네 다섯 여째 시기에 올바르게 열어서 그리고 계몽을 하고 가르치고 깨우쳐 우리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볼 수 있게끔 교훈해 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뭡니까? 저 새벽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창세기 1장 17절에 뭡니까? 큰 저 해와 달과 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라고 하는 거는 큰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집이 우리 인간 마음 땅에 들어오고 나면 이 마음 땅에는 볼로 어두운 무지 호세크가 가득 차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면 처음에 이 어두운 마음 땅은 빛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성당을 같이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빛을 점점 교환이 들어오면 교환돼 가지고 인식을 하고 분별을 해나가면서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점점 확대돼 내려가고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는 점점 소멸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빛이 확대되어 우리 마음 땅에 충만하게 자리 잡은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탈별로 번역을 해놓고 창세기 1장은 해와 달과 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온 세계가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번역을 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66권에 적용을 하여 해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그리고 읽고 교훈을 받고 있다고 하니 이 인간들의 마음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궁극의 창조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새벽별이 어두워졌다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인간 마음 땅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빛을 어두운 마음 땅에 비춰서 계몽을 해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법을 열어서 깨우쳐 가르쳐주는 그 새벽별이 어두운 상태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새벽별이 내 마음 땅을 바로 비춰서 계몽을 해주고 나니까 이 어두운 무지를 내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빛을 비추지 않았으면 내가 모르고 있을걸. 새벽별이 비추고 나니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닫게 되니까 죽여야 되는 것이고 깨트려야 되는 것이고 죽이고 깨트리려고 하니까 고난을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은 이렇게 욕과 같이 오해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말이에요. 창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고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을 하늘들로 이끌어 올려서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해가 비치지 않고 별이 뜨서 내 마음 땅을 보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마음 땅에 공허혼돌 흑암이라고 하는 무적의 옥이 내 마음 땅을 가지고 있든 말든 나는 알 바가 아닌데 별이 비쳤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보게 됐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여야 되는 것이고 죽여내려고 하니까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밤이 광명을 비치더라도 얻지 못하였으면 빛이 들어왔거나 말았거나 어둠이 빛을 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됐다 그 얘기지요. 그냥 이대로 육의 속성대로 짐승의 속성대로 그냥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창조하는 이유를 지금 따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 혈과 육에 대한 안주만을 추구하면서 지금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어요. 지금. 그 다음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자,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이게 바로 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명이 뭐냐? 올바르게 생명의 머리로 무조갱의 얼굴들을 깨트리고 생명의 머리로 불태워오는 것을 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았더라면 아예 자 뭡니까? 샛별이든 여명이든 간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인 광명이든 간에 일체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비췄거나 그 자면 받아들이지 않고 어두운 상태 그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고난 속에 빠지게 됐구나 하는 원망입니다. 지금 1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였더라면 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앞만 읽어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더라면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모태라니까 어머니 자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자궁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자궁이에요. 하나님의 자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가 낳아줬는데 이 자궁을 닫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궁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딴방 하나님의 자궁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자궁문을 닫아버렸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 5년째 시기를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 땅에 이 빛을 적용하지 않고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궁문을 닫지 않았으면 자궁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고 하면 네 5년째 시기 적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닫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궁문이 계속 열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에 네 5, 6째 시기를 계속해서 적용하고 익혀나가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다 그 얘기지요. 이거는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궁이요, 여기가 그리스도요, 지식의 빛이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예요. 그러면 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법으로 마음 땅에 적용했는데 내가 자궁으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이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내가 못 봤다 그 말이에요. 이건 숨겨진 비밀이에요. 네 5, 6째 시기로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근본으로 두한 높은 뜻과 이 계획은 비밀이에요. 숨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지 6,000년이 됐습니다만은 6,000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 숨겨진 이 비밀을 여지껏 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인간들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셔서 이 계획에 의하여 인간을 창조한 건데 혈과 육의 몸도 창조했지만 인간의 마음 땅을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죽여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알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여기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요 넷, 다섯, 여째 시기 고난입니다. 여기가 그리스도고 여기가 예수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무로 된 십자가에 지금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형태의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섰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열 십자를 그려놓고 이것이 보기 좋으니까 이런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뭐는 정방향도 있고 뭐 작대기 같은 십자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십자가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십자가를 표상으로 하고 지금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딴 거 아니에요.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죽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육신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 그리고 본체로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땅에 육신에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본체로 지금 살아계시는 거라고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몸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죽고 살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다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가 죽고 살으셔서 본체로 계시는데 어떻게 아들입니까? 동일한 같은 분이시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구원할 것이다. 그가 구원할 것이다. 그가 구원하는 게 뭡니까?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원이 되면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인간 마음 땅 안에 보이지 않는 몸이 마음 땅 안에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주의 몸이 안 이루어져요. 안 지어진다고. 주의 몸된 성전이 안 지어진다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섯째 시기가 끝나면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한다는 얘기는 예수가 우리를 무정의 옥에서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뭐예요? 여기가 무정의 옥입니다. 여기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 주의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완성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변화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은. 그래, 사람이 세워진 자가예요. 사람이 완성된 자를 베르담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된 것이고,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살면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베르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몸을 입었다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비밀을 못 풀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라고. 여기에서 푸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라고. 그런데 죽는다는 게 고난이에요, 지금. 무지를 죽이는 게 고난이라고. 육의 속성을 죽이는 게 고난이에요. 내 자아가 깨지는 것, 짐승의 속성을 죽이는 게 고난이라고. 매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을 슬픈 기색을 하면서 아, 주님이 나 왜 죽으셨구나. 한순간만 그 고난을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야. 1년 365일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내가 육체의 몸을 담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무지와 싸움을 싸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행복이라고. 육적인 데다가 기준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지금 살아가는 거지 육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내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 말이에요. 비밀이에요.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욕길에서 피하는 거예요. 고난을 싫어한다고. 그냥 육체가 안주하면 돼. 오늘 편하고 내일 편하면 돼. 이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된 거죠. 이건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지금 세계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의 비밀을 열어 잣대적인 논리를 세워 66권 말씀에 적용을 하면 66권 말씀이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밝히 드러나 어마어마한 계시의 비밀이 열어지고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20년 동안 외친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을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생각을 바꿔야 되지.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 머리만 바꾸면 금방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열려 보이는데 안 바꾸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비밀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고난이 숨겨 있는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1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느냐.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이 말씀 못 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은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자궁에서 태어나야죠. 그래야 하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세원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자궁이에요. 여기가 태가 자궁이란 말이에요. 자궁. 자, 보세요. 분명히 어찌하여 내가 자궁에서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죽어 나오지 왜 죽어 나오지 않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럼 죽는 게 뭐냐? 무태예요. 무태. 목숨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숨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다섯째 시기가 목표입니다. 인간의 마음 땅이 목표예요. 목표의 대상은 뭡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죠. 무지의 얼굴들이 이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 옥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 옥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파로 밑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애굽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옥에 갇힌 게 애굽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의 옥에 갇혀있는 인간의 마음 땅이 여기서 옥을 깨뜨리고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지금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형제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구원파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일평생 삶을 살아가도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다 깨트리지 못하는데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슨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목표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목표로 있는 거예요. 목표로 있는 사역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뭘 죽이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테러부터 나올 때 아주 죽어버리지, 목숨이 죽어버리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어야 될 걸 여기서 애당초 다 죽어 나왔다고 하면 태에서 나와 고난이 없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무지를 죽이는 고난이 없을 거 아니냐. 나올 때 다 죽이고 처리하고 나왔으면 태어나서 고난은 없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 말씀입니다 이게. 고난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지를 죽이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아와의 싸움, 육의 속성과의 싸움, 짐승의 속성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어머니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아주 자궁에서 죽어버리지. 숨을 못 쉬었으면 죽을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숨을 뭡니까? 숨을 못 쉰다는 말은 자 히브리어는 무슨 얘기냐면 자 야 저 뭡니까? 가바에 가바.
이건 숨을 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게 멈췄으면, 그럼 숨을 쉬는 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인간들 마음 땅에는 무슨 얼굴이 있느냐? 혼돈과 공허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있어요. 얼굴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무적행의 얼굴들이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머리 바꾸는 거, 얼굴 바꾸는 거, 이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얼굴이 바꿔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숨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얼굴이 벽이, 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무적의 얼굴을 깨뜨리고 바꾸는 짐을 지고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다가 숨 쉬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숨을 쉬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거야. 말씀과 교제하는 숨을. 그래서 얼굴을 바꿔 나가는 짐을 지고 숨 쉬는 거를 끝내고 나왔으면 얼굴이 다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졌으니 고난이 없을 건데, 왜 얼굴이 안 바꿔져 나와가지고 얼굴 바꾸는 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지금 나에게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무릎이 왜 나를 받았나? 이거 육적인 얘기입니다. 육적인 얘기예요. 어머니 자궁이 무릎에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왜 무릎이 날 받아내느냐, 그야. 어머니 자궁에서 날 왜 받아내느냐? 전부 육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알 길이 있냐고, 영적인 얘기를 육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 육으로 해석을 하려니 알 수 하고 알 수도 없고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보이는 겁니다. 무릎이 뭐냐? 여기 바라크가 무릎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저주하다.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무릎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무지가 완전히 빠라라는 얘기예요. 빠라.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잘라지고 죽여서 소멸되어 완전히 끝난 게 바로 무릎이에요. 그럼 무릎은 뭐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라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게 무릎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고 네 다섯 열째씩인 마음 땅에 적용을 하는데 내가 이전까지 육의 속성에 안주하면서 육의 속성에 길들여져 있는 육의 속성의 이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리면 축복이에요.
이는 축복이라고 하니까 그냥 공짜로 하늘에서 뭐 돈벼락이 떨어지는 걸 보지 마세요. 내 자아가 깨질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이 소멸될 때 오는 거라고. 내 거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 거를 포기해야 돼. 내 거 하나님 거 다 양다리 걸치면서 갖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걸 포기할 때 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져 주저들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무릎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냐? 저주냐? 두 손 들 거냐? 안 들 거냐? 두 손 들고 왕복하면 축복이요. 두 손 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한다고 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무릎이에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비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희 집단들은 비유를 딱 20개를 만들었어요. 만든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냥 기성교회 교인들은 이 비유를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왜? 만들었기 때문에. 뿅 갑니다. 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전체가 다 비유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기독교 목사님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66권 말씀을 전부 비유를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를 하나하나 적용시켜 줘 보세요. 은혜를 받나 안 받나. 말씀의 기간을 당하니까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단에 걸리는 거예요. 왜 이만희만 비유를 풉니까? 66권 말씀 전체가 비유인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책임져야 합니다. 벽벌 붙여놓고 자입이 이단에게 빠지지 말라고 해서 안 갑니까? 말씀을 열어서 생명의 만나를 먹이면 가래도 안 가요. 책임 전가시키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찌하여 유방이 나를 빨게 했느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유방은 뭐냐? 첫째시 어째시 올바르게 매달려서 무지를 황폐케 시키는 게 유방이에요. 그 유방을 그 젖꼭지라고 그러죠. 유방이 아니라 젖꼭지입니다. 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나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나크. 깨끗해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매달려서 무지를 황폐케 해가지고 뭐래 깨끗하게 해주는 게 젖꼭지를 빨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놔야 알아듣지. 어찌하여 유방을 내가 빨게 했느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 짐승의 속성, 더럽고 추악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주님이 무슨 공허한들 흑암이 있으십니까? 인간들이 전부 율법 밑에서 예속돼 가지고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제사장은 소에다가 백성이 지은 죄를 전가시켜 소를 잡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라고. 그런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어떤 회개 역사가 아니라 죄 지으면 소 하나 잡으면 돼. 타성이.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지금 짐승 잡아 바치는 그 태우는 영계 질면노라. 짐승 잡지 말아라. 뭐를 잡으라는 얘기입니까? 너를 잡으라는 얘기야, 너를. 네 속에 있는 짐승, 네 속에 있는 육의 속성, 그거를 잡아 바치라는 거죠. 그걸 잡아 바치는 게 바로 죽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거를 잡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인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영원한 참 안식을 누리며 영생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안식하고 쉬었을 것이니라. 아니, 이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안식하고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거친 떨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뭡니까? 있었을 것이다. 이 절 다 틀렸어요. 이 절 전체가 다 오역이라고요. 왜 의사가 나옵니까? 왜 왕들이 나옵니까? 다 부유층이다. 속된 말로. 세상 복의 용화를 노리는 자들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고난이 없다고 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안식하며 떵떵거리고 살면서 세상의 인거들과 돈 많이 버는 의사들과 함께 내가 있었을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영혼의 살찌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이 살찌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하나님의 경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왕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왕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들.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죽이면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우리 각자가 다 왕들이에요. 나의 속성인, 육의 속성인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왕 중 왕이 된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중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을,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상담해서 무지를 깨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를 갖다가, 자, 여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뭡니까? 그 다음에는 세운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자, 생명으로 살아나,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세워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바를 한 얘기인데, 그 말은 무지를 바싹 말려서 생명이 많아지게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내가 함께 했을 것이다란 말입니다. 이걸 무슨 세상의 왕들과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의사가 여기에 들어와요. 이렇게 오역을 해놓은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땅을 치고 토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다고요. 영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혼이 살찌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이 잘되게 하는 얘기라고 지금. 고난이 없다고 하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고 육이 살찌고, 그리고 부자들과 왕들과 의사들과 함께 내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 누구하고 같이 있겠느냐? 많은 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나도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떵떵거리고 한번 재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영의 세계냐고요. 하나님의 세운 친백성 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이게 말씀이냐고. 소리 안 지르게 돼 있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 부자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부귀영화 누리려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육의 세계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날아가는 구름과 같은 세상이라고. 아무것도 잡힐 게 없어요. 뭘 잡으려고 합니까? 금이 뭡니까? 금이 비유입니다. 비유. 번쩍번쩍하는 누런 금이 아니에요. 요거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실천한 이게 금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법으로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첫째와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이 상태가 금이에요. 그래서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 금을 다스리는 거예요. 금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금을 다스렸단 말은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내가 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가지고 금을 다스리는 거예요. 무지가 정복된 자라고. 그 다음에 은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은은 하나님의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적용해 나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자나 깨나 간절히 열망하는 걸 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과 같은 열정이 없으면 무지를 못 깨뜨립니다. 금과 은이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목표예요. 목표를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집을 지어나가는 거라고.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걸 집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금과 은이 충만해져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며 빛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가장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얘기지. 무슨 육적인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다고 오역을 해놓고 이렇게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경전으로 전락됐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서글픔을 금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